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9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9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2절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예,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예, 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예, 말씀을 그만했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14만 4천인을 봤는데 그거는 세상의 시온산에서 봤는데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 이 말이죠. 찬양 소리 같은 뭐 날 사랑하심 이런 찬양 소리인데 그 한두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군중에 짜다란 많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큰 내성과 같이 막 우르릉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이제 그런 소리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왜 큰 내성과 같다고 했냐? 내성 소리가 어디 있냐? 이게 만약에 많은 물소리가 찬양 소리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큰 내성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풀리는 것 같은 게 많은 물소리는 그런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걸레처럼 송곳에 심장이 찍히어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져 쓰러져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폭포수처럼 부어서 해갈하는 찬양 소리였고, 두 번째 큰 내성도 같다는 것은 걸레처럼 의식이 없어 쓰러져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생기와 그런 엄청난 힘과 압력을 불어넣어서 우르릉 쾅쾅 구당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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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기 충격과 같은 번개와 같은 엄청난 긍정적인 힘과 충격으로 쓰러져 계신 하나님의 의지와 기력을 일깨워 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게 이런 해석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성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 이런 해석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리에서 느껴지는 14만 4천인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가 3절에 예, 이제 곧 이어서 할 3절에 예, 저희가 하는 거는 1절에서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과 14만 4천인을 말하는 거죠. 그 보좌와 내생과 장로들 앞에서 이제 새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예, 이 노래가 이제 2절로 다시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리와 심령에 많은 물소리, 가물은 메마른 땅에 폭포수가 부어지는 소리요. 큰 내성과 같이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찢겨서 누워 계시다가 기력과 힘을 북돋우고 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천둥 벼락과 같이
긍정적인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께 힘과 마인드를 제공하는 그런 소리였다. 이런 것 같았죠. 예,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예, 저도 몰라. 제가 지금 어제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힘이 없어서 막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예, 저도 뭐 정신이 없어. 예,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저도 막 기력이 다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게 들리는 그 소리는 이제 찬양 소리, 주님과 14만 4천인의 보좌 앞에서 그 부르는 찬양 소리인데, 이제 우리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다. 예, 이렇게 이제 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5장 8절에 이제 거기 보면 사도들이 검은 고를 들고서 그 찬양의 향기를 그 올려드리는, 대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제 좀 헤매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이걸 여쭤봤어요. 이 검은고는 누가 탑니까? 예. 이 검은고는 그 5장 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성가대 반주하는 것처럼 이 검은고로 반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보자고. 이게 천사들이 타는 거 아니면 사도들이 타는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내 생물이 타지는 않을 거고, 내 생물이 경호한다고 눈이 돌아가면서 눈이 날개 주위에 가득하게 달려있는 게 내 생물들인데, 경호하느라고 지금 날이 서 있는데 언제 그 검은고를 타고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들, 그 찬양 천사장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천사장, 검은고 타는 천사장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팔 부는 천사장도 7나팔 가지고 7째 재앙을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7천사장, 그 7그 음악 군대 군악 천사장인 것 같았죠. 예, 그런 7명을 부르는 것처럼 그 이제 천사들 중에도 검은고를 잘 타는 그런 천사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천사장들이 하거나 사도들이 하거나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인데, 예, 어제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못 물어보고, 예, 하룻밤을 지새고 왔습니다. 그래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양 천사장들이 하는 겁니까? 이것도 모르겠어. 그래 모를 때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 아는 척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쳐서 뭔가 짜내야 돼. 자기의 속에 있는 진액 100%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일 것 같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액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인데 성의가 좀 가상하네. 에라이 이거나 처먹어라. 그러고 하나 내려주실 수도 있단 말이야. 인간의 수준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 잘났다고 대가리 들면 하나님 앞에 김민영이처럼 맞아 죽어요. 지 잘났다고 이렇게 대가리 고개 쳐들고 나오면 대가리 확 때리뺍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성의와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 자식들을 양육해 주시는 거에 거기에 보답하는 양으로 도리와 그런 본분을 다할 줄 아는 모습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너그 말 안 듣는 자식 한 명이라도 아마 그거 데리고 다리 몽둥이에 부수르고 패 죽이더라도 한번 교육을 시켜봐라. 네가 죽는 것처럼 힘들지. 하나님은 또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가 안 하는 줄 아나? 너거보다 몇 배나 더하다.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가장 사랑이 많고 자식을 정성으로 돌보는 3, 4단계 이상은 돼야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로, 마음의 단계로. 그런 인간보다 4, 5배 이상의 하나님은 사랑을 더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자식들한테.
그 정도로 더 고통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믿는 도리로, 자식된 도리로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찢어 먹여서 길러주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도리로라도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나? 야, 이 종갓나 이 새끼야. 예,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할 의욕이 없어. 일을 할 마음이 안 생겨. 얼마나 힘든데 그게 임마. 너그 같은 새끼, 똑같은 니 같은 새끼 한번 나갖고 니도 한번 교육 한번 시켜봐라. 이 십종자 새끼야. 패 죽이고 싶은데 그거를 데리고 인간 만들려고 교육시켜봐라 니가. 개 촌만한 새끼야. 얼마나 힘들겠냐.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기운이 나시도록 최선의 성의를 다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몸부림쳐서 진액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쓰러져 가고 계신 줄 모릅니다. 제발 좀 사람 좀 돼서 개같이 살지 마이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짐승 중에 제일 쓰레기 짐승보다 20-30배나 더 못한 짐승 인간이 김민영이니까 예, 성의를 보여야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은데 그 이거는 이제 그 찬양 소리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대성 같이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고 있는 중에 우리가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반주로 땅따당 따다다 땅따당 땅땅 따다당 땅따당 하면 또 성도여 이제 성가대가 나오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그 성가대 사람의 목소리가 끝나고 나면 악기 반주가 나오는 부분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예, 찬양의 목소리가 끝나고 중간에 이제 반주로 땅땅땅 땅땅땅땅 땅땅 딴따딴따딴딴딴딴 2절을 딱 들어가죠. 성가대가. 예, 그렇처럼 그 간주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주 소리가 뭐였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이제 이 땅에 가야금이나 검은 고 땅따당 띵띵띵띵띵 동동도동동동동동 그 아주 천국의 검은 고는 예술적이겠죠. 4차원적인 그런 엄청난 영생의 그런 그 연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연주를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이게 이제 그 뭐냐 24장로가 이거를 타는 거가 아니면 24장로가 5장 8절에 보면 어떤 대접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검은고를 다 들고 있었죠. 그래 이제 부활을 하면 검은고를 이제 배워서 이제 타는 것도 있는데 부활을 하면 이제 천국에 있는 악기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타는가 봐요. 자기가 이제 기능을 익혀서 연주를 하는 것도 있는데 마음에 있는 심상을 마음의 그 심령 깊이에 있는 향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이제 간정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천국의 오르간 같은 거 천국에 가본 어떤 전도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여자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 간정에 이제 천국의 오르간 같은 거 파이프 오르간 몇 단씩으로 돼 있는 이제 그런 오르간이 있어서 이 사람은 오르간을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오르간을 보고 이제 그 앞에 탁 앉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연주가 되더라고 하죠. 천국의 오르간이 그런 간정이 있었죠.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도 뭐 베드로, 파울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인데 어부들인데 이 검은 거 타는 거를 배웠겠습니까? 춘향이도 아니고 황진이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천국에 있는 그런 악기들은 부활을 하고 가면
그 마음에 있는 심령의 깊이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로 그 마음에 있는 음을 연주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예, 천국에 있는 악기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 기능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손에 기술을 익히고 막 도로로로로 뭐 전자기타 띵띵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연주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그 저 깊이 그 심령의 향취가 드러나는 게 아마 드러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전달하는 그게 이제 천국에 있는 악기일 것이다. 그래서 이 검은고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이게 이제 배웠겠어? 예. 그 배웠겠어요? 이제 이 24장로에는 신약의 그 예, 사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됐을 거니까 모세가 검은고 탔어. 아브라함이 양만 치고 댕겼는데 검은고를 탔냐고. 그런데 다 연주를 하지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4장로가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고통과 가물은 메마른 땅에 갈라져 있는 그런 사막과 같이 쩌적쩌적 갈라진 땅에 폭포수를 들이붓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단비를 내리는 이런 찬양, 그리고 잠들고 고통스러워 눈을 뜨지 못하고 쓰러져 계신 하나님의 심령을 일깨워 영혼들을 살리는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큰 내성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심금을 울리는 이런 찬양을 14만 4천인과 주님이 드리는데 어떤 사도들이라도 24장로가 아니라 12장로라도 자기 몸을 아끼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검은고 타는 자들이 24장로들이 우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신다 살아나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운을 얻으셨다 기운을 얻으셨다 막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반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이 짐작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짐작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짐작하는 것 자체가 이 허락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해보셨죠? 망상에 그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예, 이렇게 짐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도들이 하는 게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민영이 이놈의 새끼 내가 가상에서 짐작은 하게 해줄게 이놈의 새끼야. 근데 아직까지 네가 자꾸 자만을 꺾지 않으면 답은 못 알려주지 메롱 이래서 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짐작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이 짐작도 안 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해산의 수고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나아지는 건지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책 몇 자 읽어가지고 기도와 금식도 안 하고 성경을 풀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그 생각이 제가 비록 미련하고 짐승 같은 인간인데 짐승 가축 같은 인간이지만 이 고뇌에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때려잡는 지 잘났다고 고개 들다가 때려 죽이고 잡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해산의 수고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풀어내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닫고 오만한 목을 좀 꺾었으면 좋겠어. 머리에 지식으로 책을 읽는다고 절대 짐작이라도 할 수조차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적어놨어.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너희같이 완악한 애들이 알아듣겠노? 아이고 아버지 이 완악한 교수, 목사, 총회장들, 교황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성경이 저거에 지식 나부랭이 가지고 요리 갖다 붙이고 족지랄 한다고 씹지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생명 다해 목숨 바쳐도
이 성경은 알아내기가 힘든 것임을 아버지 좀 알게 해주이소. 너가 언제 철이 들어가지고 목숨 걸고 금식함으로 성경을 풀어받아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 이 개새끼들아. 와 진짜 아버지 꼭 좀 깨닫게 해주이소. 꼭 좀 깨닫게 해주이소. 이것들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들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칼로 난도질을 해놨고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아예 그냥 상상도 못하는 그 내용을 개촉같은 그런 지식 나부랭이를 똥을 쳐발라가지고 그거를 주장을 하다니 아버지 하나님. 와, 이 완악함을 좀 진리게 깨어 주이소. 이 교수들 목사들 총회장들 교황 이 완악함을 좀 진리게 깨어 주이소 아버지. 좀 진리게 깨어 주이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정말 개띠풀이 하나 모르는 것들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이소 아버지. 이 씨발 새끼들 개 존만한 것들이 뭘 안다고. 예, 그래서 이 검은 곳 하는 자들은 제가 볼 때는 예, 사도들이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이 14만 4천인들의 이제 찬양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건지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도 같이 부르시는 건지. 예, 하여튼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시는 아버지의 그런 일깨워 주시고 마음이 흡족하게 해갈이 되시고 행복에 겨우신 감으로 메마른 땅에 폭포수와 같은 물길이 쫙쫙 부어지는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쓰러져 계셔서 큰 내성의 음성으로 전기 충격기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시 소성하고 일어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사도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예, 영적으로는 자식벌이죠. 14만 4천이니 예, 영적으로는 자식벌이지만 기꺼이 몸을 헌신해서 이 24 장로들 예, 그 검은고를 마음 심령에서부터 깊이로 반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짐작이 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예, 이거 어제 짐작하려고 하다가 죽는 줄 알아서 제가 끽소리 못하고 잠들었거든요. 예, 어제도 짐작을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성경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가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는 것들아.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니도 지옥 가고 니한테 듣는 학생들과 성도들도 다 지옥에 보냅니다. 니가. 그러면 그 피값을 니가 다 물어내야 됩니다. 교수님, 그 총회장님들, 목사님들, 니 손에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니가 가르쳐가지고 지옥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음의 피값이 니 손에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을 때 다니엘도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에 요셉과 같은 성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두 추자가 요셉과 다니엘이죠. 모세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이긴 한데 모세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그 두 주자가 다니엘과 요셉인데 이 다니엘이 성경을 한번 풀어받고 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웠다가 그 다음에 겨우겨우 기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너희같이 믿음이 저등급의 1, 2, 3단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니엘과 모세 뭐 요셉 이런 사람은 4, 5단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본래의 성경을 풀 때의 어려움을 느끼게 해서 얼마나 성경이 어려운 것이고 깊은 것이고 목숨을 다 바쳐도 알아내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조금씩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가 가치를 모르는 것 뿐이지 원래 성경의 그 뜻을 접하고 풀어받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즉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만 이 성경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것이며 생명을 다 바쳐도 모자란 것이라는 것을,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그 목숨보다도 귀중한 깊은 가치와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다 바쳐서 풀어야 되는 이 성경을 가지고 똥 같은 지식을 거기다 갖다 붙여 가지고 이 성경은 엉터리라고 그런 개소리를 찌꺼릴 수 있겠습니까? 너가 기도와 금식을 해서 한 구절이라도 풀어받아서 전파한다면.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개소리는 좀 개는 그만 짓고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교수님 목사님들에게. 개는 그만 짓고 그러다가 지옥 가고 니한테 배우는 성도들도 학생들도 신학생들도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 피값을 하나님이 네 손에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무서움을 아무것도 모르는 10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교수님 목사님들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더 많고요. 7, 80% 이상의 교수님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고요. 구원 받는 20, 30% 중에서도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7, 80%가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제 말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김민영이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맞다고. 대부분의 목사 교수 지옥 간다고 그러실 겁니다. 한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알려주신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이런 제가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아직까지 교회를 맡기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요. 물론 너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너를 인정 안 합니다. 나도 너를 인정을 안 해요. 나중에 제가 교회를 맡고 이제 아주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면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이 사람아. 그거는 현실이지. 그때 전부 다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들이라도 전부 다 고개 숙이지. 내가 목사 한 소리를 안 받는다고 해도 제가 이제 그 성령의 재단에 담임이 이제 될 테니까 두 정의를 해야 되니까 담임은 돼야 됩니다. 예, 담임은 돼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담임 전도사가 돼서 목사들을 부리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거기서 목사 한 수를 받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이가. 예, 무조건 담임은 되는 거니까. 두 정인이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임마 그게 어떻게 믿음이고 임마 그게 사실인데 목사들이고 개 잡놈들이고 간에 전부 다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고 다 머리 숙이지 씨발놈아. 거기다가 머리 안 숙일 놈이 있나. 그때는 믿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걸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손자국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잘 믿었다. 그래 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맞다고 하는데도 그걸 시인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시인하고 인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이 사람아 믿음이 아니지 임마. 현실이지. 내가 그런 사람은요 이제 아무리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도 내 척에서 뺀집니다. 이제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이제 알겠어. 목사 교수 총회장 이런 것들에 어떤 싸가지 없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겠어. 내 쪽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예, 그냥 구원받으라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제 요 정도 하는 거지. 아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상종 안 합니다. 제가 제 측에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누구가 정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면 그거를 믿고 목숨 걸고 따라야지. 그래야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가. 나중에 김민영이가 교회 맡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거 전하면 그때 아이고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 아니죠. 예.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예, 전부 다 간사에 쳐 빠진 것 새끼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 하는 거, 성령님이 그렇다 하는 거,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르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성령으로 알게 하시면은 그거를 믿고 따라가고 목숨 거는 게 그게 믿음이어야지.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인정을 하는 거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만 믿으려고 처지랄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들여.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대. 그러면 현실이 지 하나님이냐, 말씀을 주고 이끌어주고 삶을 24시간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이 지 하나님이냐,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게 지 하나님이냐, 너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죽음이 눈앞에 놓이고 이방인들이 포진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땅에 갔어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그 다음에 무슨 족속입니까? 엄청난 그런 장대한 족속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지, 이 사람아. 그래야 430년 후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지. 무조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현실이지. 예,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넣어준 거, 성령님이 넣어준 거, 그거를 믿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믿고, 그 사람이 아무리 교수요 총회장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옆에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넣어주시는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야 진짜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에서 이거 이루어져 가지고 아이고 저거 하나님이네, 그러면 그거 한 박자 뒤에 늦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콩으로 팥을 쓴다 그래도 그거를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목숨 걸 수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은 부가적인 겁니다. 현실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부가 되면 그거는 거꾸로 믿는 겁니다. 그 교수님, 총회장, 교황, 목사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지.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목숨 걸고 매진하고, 현실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일 뿐이지 현실이 주가 되면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지, 믿음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검은 곳 타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게 하는 거 보면 한두 명이 이제 검은 곳 탄 게 아니겠죠. 똥따당 똥땅, 예, 만나면 좋은 형제, 예, 할렐루야 우리 형제, 그 이제 노래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런 가야금, 검은 곳 가야금 소리가, 예, 그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금을 타면서 반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죠. 간주,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사람이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피아노나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에 어떤 바이올린이나 나팔, 이제 이런 간주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그 소리가 사도들의 24장로, 1등부터 24등까지입니다. 그 보좌에 앉는 사람이 정확하게 등수에 그렇게 앉는 거지. 천국에는 이렇게 허투루 48등 되는 사람이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침노하고 다름질해 나가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3절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이건 설명할 게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걸 짐작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3절. 예, 그래서 3절 저희가 보좌와 이제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과 14만 4천 아까 설명했죠. 보좌와 이제 내 생물과 장로들 24장로의 보좌 그 앞에서 이제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 예, 그래서 이 이제 새 노래라는 것은 14만 4천인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여기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켰다. 변사또의 수절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의 미혹을 거부하고 주님을 향한 정절과 신의를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고 목숨 걸고 아프리카에 가라 그러면 집사님들의 가정이라도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예, 이게 14만 4천인데 믿음의 4단계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 4단계지. 이 정도도 목숨 안 걸고 편안하게 나태하게 하는 사람은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등급이 이제 믿음의 4단계라는 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 이러한 특별한 삶의 구속을 성령의 인도와 아버지의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따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처음 익은 진짜 영혼의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무르익어 성장돼 나올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완전히 속한 자가 되었다. 마음으로 가슴까지 성령과 물과 피가 차올랐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을 지나 전체를 덮었다. 가슴은 빠져있지만 가슴 이제 이게 가슴까지 이렇게 너희 아비들아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마음의 가슴으로 깨닫고 충성하고 충정하고 실천하여 따라가는 그 삶의 단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아비 그게 이제 이게 4단계입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벗고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으로 무르익어 나온 단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똑같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는 일체고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이 친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도를 목숨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목숨받아 목숨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도 똑같이 가까워집니다. 하늘나라에서 똑같아요. 세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어디든지 정절을 지키고 세상의 변사또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의 주님의 인도를 받아 목숨 걸고 청종하고 수종 들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나도 미천하고 천한 피조물의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친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도 친해지고 어린 양과도 친해지고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마음에도 14만 4천이 속하고 14만 4천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에게 속하셨고 이제 우리가 14만 4천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고 공통으로 이렇게 속할 때 이게 진정한 영의 참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과 같은 친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친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를 진짜 친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식으로 인정을 하고 속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세상의 정욕과 그런 죄악된 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결코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막히기 때문에 이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겨우겨우 옷도 입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뒤에 19장 20장 거기에 보면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예, 여기 이제 그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그리고 아들이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 아들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 제가 눈에 이게 언뜻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나오네.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집어넣으면 이거 하나님이 집어넣었구나. 바로 내가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 자녀들의 유익과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애통하고 고통하고 탄식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듣고 전부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 어때요? 서로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무늬만 크리스찬 마당만 밟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껍데기 죽어있는 자로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린 양에게도 속했고 성령님과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속한 자가 됩니다. 서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듣고 바로바로 따르고 반응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영의 14만 4천인과 같은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 뒤에 휴거 되시면 영원한 귀족이 되어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바로바로 알아듣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게 진짜 영혼의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다. 친아들 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삶을 살아갔던 또 뭐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 새 노래의 의미가 이런 세상에서 이거 설명하다 그랬군요. 정절을 지키고 이 변사또가 수발을 들라고 할 때 이몽룡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거부하겠다. 진급이나 뇌물이나 그런 권세와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떡고물 챙기고 이런 불의하고 불법한 걸 나는 거절하고 거부한다. 영적인 정절과 신의를 지키면서 거부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그냥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때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낼 때 얼마나 희열이 넘치고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가장 보람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마음 심성에서부터 우러러내며 고백을 하는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을 세상의 그런 정절을 변사또의 수발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힌 듯이 핍박과 학대와 능력을 받아도 목숨 걸고 주님께 신의와 정절을 유지했던 그 고백을 내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담아 놓은 것이 이 새 노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어디 갔냐? 예, 이게 적어놨는데, 예, 어디 갔니? 14장 새 노래, 예, 이쪽에다가 적어놨. 예, 그래서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그 어떤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을 받아 죽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어떤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을 받아 죽게 되셨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내용의 찬양은 순교할 수 있는 이상의 삶을 살아서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의 그런 그 깊은 심정을 가슴까지 이런 채운 이런 사람들만이 마음에서 온전히 받아서 부를 수 있는 마음에서 온전히 받아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찬양, 이 어린 양의 이 예수님의 죽음의 피의 희생의 노래까지도 마음으로 받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구속이라는 것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김민영이가 서울 강변에 한강 둔치에 거북이에게 목줄을 채워서 보호를 했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를 하심을 입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정절이 있는 삶, 여자와 함께 그런 타협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기 위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냈던, 그럼 마음 심령에서부터 목숨까지도 걸고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그런 단계에 이르는 그런 14만 4천인 마음에서 진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심성을 일구어내고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은 그런 14만 4천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천국의 이제 찬양의 시스템은 천국에도 찬양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계란 모양의 요 이제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여기 낙원층, 여기는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여기 3층의 제일 높은 이제 꼭대기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세로살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어린 양의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그 어떤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을 받아 죽게 되셨는지 그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마음에서 받아서 소화시켜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4단계 이상 되는 사람만이 천국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마음에서 온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만드는 찬양의 등급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여기 이제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깊은 이제 생명을 바친다든지 목숨을 바친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의 찬양을 이제 그렇게 그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심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니 찬양합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나무들도 찬양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있는 내용이 이제 물이 무릎에 오른 사람들 이제 2단계의 내용이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단계니까 예, 이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그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실천합시다.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찬양을 이제 주로 부르게 될 것 같고, 근데 3단계는 이제 이게 믿음으로 좀 싸워서 이기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육신적으로 아직 자아가 다 죽지는 않았지만 자아가 다 죽어야 4단계가 되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내가 잘한다는 거, 그게 다 죽어야 4단계가 되죠. 영의 껍질을, 육신의 노력의 껍질을 벗어야. 그런데 이때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뭐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간계하게 매일 속이고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찬양이 주를 이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4, 5단계는 거의 이제 똑같이 동시에 이제 취급이 되겠죠. 4, 5단계 예수님이 피를 흘려 만백성의 대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피를 흘리며 섬기고 살신 성인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이제 찬양의 시스템에 대한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천국의 찬양의 시스템은 이 땅에는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의 그런 내용이나 그런 거를 음악적으로 자기가 기능만 있으면 다 배워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100%가 이렇게 외모로 표현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찬양의 이러한 심성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등급과 그런 분량에 따라서 이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찬양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목숨을 바쳐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내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만 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끔찍한 고통과 그걸 이겨내는 그런 내용은 4, 5단계 이상 진짜 땅에서 마음에서부터 진짜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마음에 그렇게 성령으로 확정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마음의 모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등급의 믿음의 분량의 사람에게만 이 새 노래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고통을 받으셔서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대신 죽어서 아무 죄 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아멘. 이 천국에 있는 찬양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그 내용의 그런 각 사람의 그 마음에서 이 땅에서 이룬 정도에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찬양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이와 같이 마음의 존재이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처럼 교회에 나갈 때에도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 가면 거기에 오시고 예배를 흠냥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아니면 너희가 좀 더 집중을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너가 너무한다 그렇게 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성으로 헌금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중심으로 봉사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셔야만 아벨의 제사가 되고 삶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단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나갔지 실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흠냥하시고 감정으로 반응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그거를 예배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목사님 얼굴 보고 사람에게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럴 경우에는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직접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봉사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찬양을 하고 청소를 하고 치우더라도 치우는 건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목사님과 형제 자매님과 부목사님과 그 뭐 1, 2 남녀 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눈치만 살피고 내가 좀 했다 싶으면 내 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100날 1000날 참여하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100날 나가도 마당만 밟고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는 거고 교회를 갈 때 사람의 낯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와 제사를 올리러 가는 거고 그거를 똑대기 올려가지고 복 받으려고 해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에 한번 모였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우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사랑과 정성과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내가 꼭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대껴야만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흡족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단비를 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아벨의 제사가 되겠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한 10년, 20년 최소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우물가의 여인이.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명을 갈아치웠는데 그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5명을 바꾸는데. 아버지, 예, 남편 5명을 우물가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명을 바꿨다고 했는데 한 몇 년쯤 걸렸습니까? 그거를 이 지구상의 시간으로 한다면 저 보통 2, 30년 정도로 보는데 최소한 2, 3년 정도는 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5명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2, 3년, 2, 30년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한 20대 정도부터 결혼을 시작했다면 5번을 갈아치웠으니까 최소한 10년에서 20년 그 정도는 노력을 했을 거다고 생각이 그렇게 돼 보입니다. 좀 이렇게 넉넉하게 보면 2, 30년 정도.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명을 바꾸는데 한 남편당 몇 년씩 총 해서 몇 년이나 걸렸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했으면 됐어. 예, 제가 여쭤보니까 좀 마귀 새끼들이 개같이 뭐라고 자꾸 집어넣고 지랄 개병을 떨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 맡겨놔 버려야 돼. 저 개소리 하는 것들은 저거 권세가 있기 때문에 4, 50% 시간대에는 개짓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그것도 다 끝이지 저것들. 이제 심판받아 준비해야지 저 개같은 새끼들도.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욕을 많이 퍼보면서 야 이 개마기장 새끼들아 좀 사람 좀 되라고 예, 개같이 욕을 퍼붓고 있어요. 저거 심판받을 때 다 됐지 저거. 제가 볼 때는 저 개마기장 새끼들 저거는 하나님 앞에 개작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지막이라도 저것들이 구원받을 가망성이라도 있지. 저것들이 인간이 되겠습니까? 저거 필요악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귀장들을 저기에 두기는 했지만 지가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차원의 이 천사들의 4차원의 존재인 천사들만의 그런 그 번제단이 있는 것 같았죠. 거기에 전부 다 향이 쌓입니다. 6천년간의 쌓이지요. 이제 그걸로 판결을 하니까 얼마나 공정합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지옥에 안 보내고 루시프하고 용들까지도 거기 쌓이기 때문에 그거 저울에 달아가지고 각 천사 한 마리 한 마리당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합니까? 악한 일을 하더라도 공의 가운데 똑바로 한 그런 것들은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죠. 한번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고 영원히 지옥에 쳐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정하고 공의롭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5차원의 이 천사들의 6천년의 하루 일거수일투족 이 선악의 향기가 그대로 쌓이는 천사들의 번제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차원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을 하나하나 6천년간 다 천사 타락한 마귀가 이제 타락한 천사가 마귀 새끼들인데 마귀 새끼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그 향을 빼가지고 달아보면 이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니까 이 개짓을 못하도록 아마 제가 저 마귀장 새끼 이것들 이제 멸망시킬 때가 다 됐죠.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 2, 3년 내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 이제 3년이 되기 전에는 이제 저의 시대가 오니까 이제 올해 6월 달이 되면 이제 3년이 되는 3년이 차는 달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저의 시대가 오니까
요 새끼들은 이제 다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 개 작사를 내실 것 같아.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받아야 되니까. 마귀장 새끼들이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야 이 개새끼들아 제발 인간이 되어라 이 씨발로마 칼자루만 들고 흔들면 다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들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절반 정도 마음을 강제를 합니다. 절대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러나 강제로 잡을 수 있어요. 그 시간대에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절대 그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친자녀 진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냐 까자먹었네. 그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 몇 년 정도 걸렸냐 그 아버지께 여쭤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100%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빌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어.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접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펼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예배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빈 자기의 그 물 항아리를 채워서 흡족해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 말이죠. 언제 만족했습니까? 자기의 그 항아리의 수단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은 인생이 영생의 행복으로 채워지고 비로소 만족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서 진짜 그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죄악과 질병과 중독과 마약에 중독이 됐더라도 싹 나아버릴 수 있어요. 싸워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 인생에 보람이 있어요. 인생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이겨지거든요. 그 예수의 피를 영접하면 진짜 100% 여러분의 인생은 우물가의 여인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돼지 지음 열매를 먹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인처럼 내 노력과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기와 같은 마귀들이 세상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탕자가 그거를 버리고 돌아오기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예수의 피로 옷 입혀지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다시는 놓지 않고 아버지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의 때문입니까? 예수의 의 때문이죠. 그 지금도 아버지가 예수 피를 그냥 마시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 그렇게 되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친자식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진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짜라면 안 되는데 그게 진짜기 때문에 됩니다. 탕자처럼 하시면 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노력의 물동이만 깨뜨리고 버리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탕자처럼 지금 돌아와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를 내 의로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친자식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아멘. 그 모든 행복한 거를 살찐 송아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를 나간다고 예배가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탕자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내 것으로 받아 마시고 그 의를 내 것으로 100%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모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도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키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죽이시고 애 3년 뒤에까지 핵이 터져도 안 죽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죠?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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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러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다가 전쟁 중에도 은밀한 주님의 바위에 피신해 살다가 3, 4단계 이상 영혼의 진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소통이 되는 마음에서 바로바로 24시간 주고받음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남은 3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